Irubayu, Irakamu, Samadamu, Udapeka. 아멘. Karunaya, Dayawa, Santia, Uwatowewa.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매주 제가 이렇게 타밀족 예배를 드리면서 또 싱갈라족 예배를 드리면서 이 은혜의 말씀을 먼저 하고서 이렇게 현지인들과 그 나라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현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것인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이런 가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특별히 가족에서 받은 그런 은혜가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저희 그 아버님이 95년에 1995년에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이 뇌졸중을 앓으셔가지고 이렇게 한 5년 정도 고생을 하시다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희 아내가 그 아버님을 수발 들면서 뭐 위에 형님들이 3명이 있지만 다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막내인 저희 내외 저는 뭐 밖에 나가서 일하니까 저희 아내가 그 아버님 중풍을 이렇게 수발을 들면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제 나름대로 감당을 하는데 이제 둘째가 또 이렇게 대학에 들어가면서 지방의 그 포항 쪽에 있는 학교에 그 기숙사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집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돼가지고서 우리가 집에서 또 서운한 게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일단 문제가 자립할 수 있으면 선교지에 가서 섬기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리 그 큰딸애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선교지에 간 그 사이에 한 11년간 이제 어머님이 이제 80 그 당시에 애들이 결혼할 때 81세였는데 11년간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어머님을 또 이제 모시고 이렇게 살았어요. 요즘 뭐 자녀들 사실 권사님들, 집사님들 시험 당하는 것이 자녀와 함께 사느냐 마느냐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과 갈등, 교회 신앙을 하느냐 마느냐 교회를 옮기느냐 마느냐 그러는데 그 우리가 선교지에 간 것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어머님을 돌보는 길을 싫어가지고 도망가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딸애가 또 그 사위는 더더군다나 그런 게 쉽지가 않은데 어머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모시고 10여 년간 이렇게 같은 집에 살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요.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남이 다 안 하는 걸 했다기보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또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이 그 어머니 시부모님 모시는 것도 쉽지 않은데 더더군다나 할머니를 모시면서 이렇게 젊은이들이 산다고 하는 것은 힘들겠지만은 그러한 삶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둘째는 우리가 곁에서 밥 한 끼를 챙겨주기 위해서 그거를 애가 오고 가는 걸 지켜본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그가 지금 캘리포니아 그 주립대학에서 지금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의 그런 종신 교수다가 본인이 이제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지 않는 이상 그냥 죽을 때까지 거기서 교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이제 입었는데요. 그 둘째 딸에도 그 사회와 함께 말이죠. 남들 다 안 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물론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다 사회를 움직이고 그러는데 그 큰 사위와 딸도 보면은 그 국회 그 비서진으로다가 이렇게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하다가 거기에 이제 들어갔는데 당시에는 이제 그 모시는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득표를 얻는 그런 국회의원으로 노원 쪽에서 당선이 됐어요. 그래 이제 근무를 하다가 이제 그분이 무슨 어디 대선에 출마한다 그래가지고서 그 국회의원 모시는 국회의원을 바꿔가지고서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화성시에서 국회의원을 하는 그분 비서로다가 이제 가서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옮기고 나니까 그 앞에 앞서서 그렇게 대한민국 무슨 국회의원 최고 득표로 당선된 그런 사람이 이번에 국회의원 공천도 못 받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옮겨가지고서 이렇게 모시는 국회의원이 이번에 지난 4월 10일에도 보면 삼선에 이번에 이제 연임이 돼가지고서 또 뽑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사위와 딸이 말이죠. 교회를 섬기는데 진짜 그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보다도 더 교회를 더 아끼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섬기는데 제가 그 앞에 가면은 참 목사님이라는 게 부끄러워요.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참으로 나에게 도전이 되고 이 일을 잘 감당하고 부끄러움 없는 그 부모가 돼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영적 어버이와 육적 어버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 중에서 제5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주위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사람이 정말 여기 나온 대로 그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라 그러면은 건강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직업군 중에서 최고로 평균 수명이 긴 직업군은 성직자 종교인 목사 그룹입니다. 의사가 무슨 병을 치료 고치는 그 사실이지만은 그 통계적으로 보면은 목회자들이 물론 힘들어서 빨리 죽는 경우도 있지만은 평균적으로는 제일 오래 이렇게 사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건 여기 계명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그 명이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어버이날을 또 정하고 교회적으로도 오늘을 어버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정하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고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어버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어버이와 육적인 어버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2장하고 9장을 읽었는데요. 그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여기에서 발견되는 것이 영적인 어버이로서 모르게 육적인 어버이로서 하나 그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어버이의 그 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영적 어버이로서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를 갖다가 사촌 딸이었는데 그를 이 양자로 입양을 해가지고서 딸로 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2장 7절에 보면은 그녀를 입양하여 자기 딸로 삼아 양육하였다. 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쏟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고아를 나그네와 행인된 자를 과부를 특별히 사랑을 하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 모세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고아인 에스더를 모르드게는 희생적으로 양육을 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를 양육하면서 특별히 하나 지킬 비밀 사항으로서 민족과 종족을 딴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 그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가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아수에로 왕의 왕후로서 택함을 받을 때 그가 만약에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자로 삼아서 입양을 해서 키울 수 있는 그 마음의 바탕에는 믿음과 사랑 그리고 자기 희생이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육적으로 혈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입양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마찬가지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입양해서 자기 딸로서 부모처럼 이렇게 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양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떤 사람 보면 그 입양을 해가지고서 그 입양한 자녀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무슨 보험료를 탄다든지 무슨 그걸 통해 가지고서 시에서 나라에서 무슨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입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입양한 것은 입양하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건데, 모르드게는 입양을 하고 나서 어떻게 행동을 하였습니까? 2장 11절에 보면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면서 에스더의 안부 그리고 어떻게 될지 잘 지내고 있는지 계속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돌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뉴스에 잘못된 거 이거 입양을 한다고 그래 놓고서 자기 자녀는 맛있는 거 주고 입양한 애는 그냥 맛없는 거 주고, 자기 자녀는 머리 쓰다듬고 입양한 아이는 무슨 뭐 자꾸 따고 때리고 다리 몽댕이를 뭐 분스리고 막 이래가지고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위선적인 잘못된 것이고, 이 모르드게는 입양을 하고 나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아주 영적으로 잘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끝까지 함께하시면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키우고 이제 하였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같은 그러한 삶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당시에 왕궁을 지키는 문지기였습니다. 왕궁을 지키는 문지기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왕궁의 그 문지기, 요즘 말하자면 무슨 수의 경비병인데 그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다가 이제 총리, 장관 중에서는 아주 1등 장관과 같은 그 지위에 오른 것을 우리는 이 에스더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고아를 무시하지 않고 돌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어떻게 그렇게 왕궁의 문지기에서 수위 경비병과 같은 위치에서 어떻게 국가의 총리와 같은 그런 왕 다음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그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에스더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은 그 모르드게가 수리 왕궁문을 지키면서 하루는 일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박단과 대사라고 하는 그 내시가 둘이서 수덕수덕 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아수에로 왕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 암살을 하려는 그 음모를 갖다가 둘이서 얘기하고 하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서 그 문지기라도 그것을 엿들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뭐 아직 문지기니까 어떻게 감히 왕한테 직접 아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가 겸손하기 때문에 그 왕을 죽이려는 그 두 명 박단과 데레사 그 넷이 두 명이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전달이 되게끔 이렇게 했어요. 당장 이제 박단과 데레사 두 넷이는 이제 나무에 매달려가지고서 처형을 당하는데 당장 그 모르드게가 그 암살 음모를 이제 알려줘가지고서 왕의 그 목숨을 구한 그 공로에 대해서는 당장은 상급이 주어지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이제 그 왕이 하루는 밤에 잠이 잘 안 와가지고서 이렇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이제 그 국가의 궁중의 그 역사 기록을 갖다가 읽는 중에 맨날 몇 시에 누가 나를 음모해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살려준 사람이 있었구나.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것을 갖다가 발견해서 알려준 그 모르드게 그 사람이 무슨 보상이라든지 상급받은 게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시에 그 문지기였던 모르드게 덕분에 그 왕이 생명을 구한 것을 갖다가 뒤늦게 알아가지고 이제 후한상을 주는데 그 전까지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하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권력을 누리면서 이렇게 행세를 하는데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갖다가 시기하고 모르드게가 다른 사람들은 그 하만이 지나가면 그 앞에서 다 머리를 숙이고 굽신하는데 모르드게는 전혀 내가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이 이방 나라의 그 하만과 같은 사람 앞에는 절대 머리를 숙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하만이 정말 그 모르드게를 갖다가 괘씸하게 여겨가지고서 문제는 처벌을 하는데 모르드게 일개인이 괘씸하면 모르드게만 이렇게 벌을 주면 되는데 문제는 그 모르드게가 속한 그 민족 유대 민족 전체를 다 몰살하고 죽여버렸다. 발견되는 유대인들은 전부 그냥 그 하만이 분노를 해가지고서 모르드게 한 명만 죽이면 될 것을 갖다가
모르드게가 속한 그 민족 전체를 갖다가 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에 이런 행동을 옮기려고 하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바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왕과 이제 가까이 하면서 자신의 어떤 위태로운 위기 하만으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 마침 그 왕이 모르드게의 그 왕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한 그 공로를 알아가지고 이제 모르드게 그를 갖다가 이렇게 높이는 이러한 장면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암살하려는 그 음모를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려서 왕의 목숨을 구하게 하고 모르드게는 비천한 위치에서 국가의 그 총리와 같은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시편 68편 5절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바로 이 에스더가 부모가 돌아가시고 고아로 있을 때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의 영적 어버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영적 어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영적인 책임을 갖고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영적 어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욥기서와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 책이 시작하는데 그 1장에 중요한 것이 시작이 반이라고 1장에 중요한 말이 거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가 그렇게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특히 중요한 것이 1장에 보면은 욥이 날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도록 아침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이제 그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부모를 위해서 부모의 집을 위해서 죄 지은 것이 있거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거듭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느헤미야도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이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랑하시고 느헤미야가 몸담고 있는 그 나라와 민족까지도 구원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어버이가 해야 할 일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적 어버이는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만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만이 처음으로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서 매우 분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서 매우 노하더니 모르드게가 괘씸하면 모르드게한테만 안갚음을 했으면 되는데 문제는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모르드게가 속한 그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원래 그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말이죠. 자식들은 그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고 또
그 부모는 자식의 죄로 인해서 죽지 않고 부모든 자식이든 각자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다고 신명기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있는 의문점은 무엇입니까? 에스더 9장 25절에 보면은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이 원래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서 나무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의 진상이 드러나면서 하만이 거기에 매달려 죽게 되었는데, 하만만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에스더 9장 25절에 보면은 하만과 그의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만은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의 아들은 왜 여기서 죽임을 하만과 함께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 하만이 무슨 죄를 저지르면서 죽임을 당하는지 여기 성경에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여기서 몇 가지 밟고 갈 것은 말이죠. 이 하만이 매우 노하더니, 이렇게 바라보면 말이죠. 모든 질병과 사회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그 문제점은 바로 이겁니다. 매우 노하더니. 좀 여기서 일어납니다. 원래 사람이 이렇게 키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야 되는데, 이게 분노를 하게 되면은 이게 내려갈 시점에 내려가지 않고 거꾸로 역류가 돼요. 무슨 역류자가 들어가는 거는 역류성 식도염 뭐 그러는데, 이게 역류가 되면은, 진노를 해서 역류가 되면은 머리가 뜨거워져요. 머리가 시원하고 냉철해져야 되는데, 머리가 뜨거워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면 뇌가 막히고 혈관이 터지고, 뇌졸중 중풍이 오고 혈압이 올라가고 손발이 떨리고. 그래서 하만이 어렵고 힘들어서 이렇게 죽는 건 좋은데, 그 죽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발생해요. 그 아버지를 자녀들이 수발을 들어야 되고, 그러면 자녀들도 또 할 일을 못하고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피곤하고 힘들고 명이 단축해서 자녀들까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 정말 이 전염병과 똑같은 거예요. 자꾸 우리가 전염병을 통해 가지고서 세계에 무슨 팬데믹이니 뭐니 해가지고서 자꾸 시간이 질질 끄는, 그 속에서 죄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죄도 말이죠. 내가 죄를 지면 옆 사람에게 그게 옮겨지면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만이 크게 진노를 했는데, 왜 그 아들까지 죽임을 당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명기서에서는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버지만 죽고 아들은 그 죄 때문에 죽는 일이 없다 그랬는데, 여기서 왜 그랬을까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말이죠. 이것은 아들이 죽는 것을 통해서 그 고통이 아버지에게 전가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죄를 지음으로써 자기가 죽는 것은 사실이지만, 멀쩡한 아들까지 죽는 것을 봤을 때
죽는 아들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 부모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보다 먼저 죽는 아들을 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고통과 괴로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갖다가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과 바세바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이에 태어난 그 아이가 이제 죽는 일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빛이 난 것으로 죽었습니다. 그 아이가 왜 죽었습니까? 다윗이 육적인 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있는데, 홈니와 비나스가 그 아버지의 맡겨주신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성전을 드나드는 여인을 갖다가 성범죄하고, 또 성전에 들어오는 그 재물과 헌물을 전부 몰래 빼돌려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이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홈니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방 나라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서 전쟁의 패함으로써 그 홈니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하는데, 이제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었습니다. 그 깜짝 놀래가지고 부모의 고통 중에서 자녀가 자기보다 먼저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법궤까지 뺏겼다는 소리를 듣고서 그 엘리 제사장은 놀래가지고서 뒤로 고꾸라지는데, 고꾸라지면서 목이 부러졌더라.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그 이어지는 말을 몸이 둔하여 비대한 까닭이라. 우리 건강하려면 비만증 다스려야 돼요. 아멘. 성경에 보니까 몸이 비대하고 둔해져서 죽었더라. 좀 몸이 좀 가렵고 날씬했으면 그렇게 의자가 눌려가지고 쓰러져서 목이 부러질 정도로 이런 안 되겠을 텐데, 우리 사울왕은 어때요? 사울왕이 그 성령이 떠나가니까 그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말이죠, 정말 다윗의 그 사랑하는 친구, 자기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친구 요나단, 무슨 죄가 있다고 성경에 나온 거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요나단과 또 두 아들, 총 3명의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같은 날 다 죽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울도 같은 날 죽었더라. 우리 요거 가만히 보면 말이죠,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죽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문제는 자녀가 은근히 가만히 보면 말이죠,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아니 그 사울왕도 그렇고, 그 자녀들이 먼저 죽는 것을 갖다가 보면서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게, 자기가 죽는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어머님도 그 막판에 자꾸 하시는 말씀 중에서 사형제 중에서 우리 둘째, 우리 애가 나보다 먼저 죽으면 어떡하냐, 이 말을 자꾸 대내셨는데, 그 아드님보다도 조금 몇 달 먼저 가셨어요, 어머니. 그 아들이, 자녀가 먼저 죽는 게 그 어머니에게 죄로 인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인 줄
고통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 성경 27절에 그런 말씀이 말이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육적인 부모인지 영적인 부모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금년에도 펴로 세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또 여기 말씀에서 보면은 불임절에 대한 교육적인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불임절에 대한 교육적 가치. 그 불임절은 12월 14일과 15일 이 이틀을 지키는 것인데 원래 그 출발은 12월 13일에 있습니다. 우리 그 큰애가 스리랑카에 우리가 가 있는 동안에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그 할머니를 모시고 사위와 함께 모시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지금 그때만 해도 그게 큰 고통인지 몰랐는데 요즘 와서 생각해보면 시부모 아버님 어머님도 모시지 않는다 그러는 세상인데 세상에 요새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걸 모시면서 그렇게 하는 게 고통인데 내가 12월 13일에 태어났어요 생일이. 그래서 12월 13일에 그 고통 중에 고통을 겪으면서 태어났는데 그렇지만 그 삶은 정말 우리 성경에 보니까 고통이 변하여 기쁨, 애통이 변하여 귀한 날이 됐다고 하는 그 기쁨과 감사함의 삶이 말이죠. 그 가정에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자녀들 또 두 아들을 통해 가지고 믿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그 큰 복을 또 자손들을 통해서 이렇게 내리시고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성경에 나오는 그 절기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그 절기 예를 들어서 이 불임절이 그들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지켜지는 그런 절기로다가 이제 오늘까지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 지난 한 열흘쯤 전에 이 우리가 속한 그 경기 남로의 동서울 시찰에서 그 목회자분들이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성지순례. 저는 지금 교회에서 맡은 일에 대한 그 마음의 여유가 없어가지고 가지는 않았는데요. 그렇지만 10여 년간 선교지에서 외국에서 사역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해외여행 이런 것에 대한 큰 아쉬움은 없어요. 그 기간 중에 또 틈틈이 이렇게 성지를 방문할 기회도 있었고 그 이제 거기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쪽으로 가려는데 전쟁 때문에 그 목사님들이 아마 이태리라든지 이 유럽 쪽에 그 초대교회 신약에 나오는 그쪽 성지로다가 바꿔가지고 갔나봐요. 여기 뭐 전화를 하니까 무슨 지금 이태리에 지금 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기억에 남는 것은 저는 그 십수년 전에 이미 갔다 온 것인데 그 이태리 여행을 하면은 카타콤이라는 게 있어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그 지하에 그 불이 있고 말하자면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그것을 피해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속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속에서 또 묘지로 사용해가지고서 그것이 말하자면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예배 처소이면서 또 묘소로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성지순례 그 여행을 하게 되면 거기가 이렇게 코스에 들어가가지고서 이렇게 보게 되는 그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것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었구나. 굴 속에 들어가지고서 거기에 땅굴을 파가지고 돌을 그냥 흙을 파가지고 돌을 깎아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지금까지 한국에 전파되고 내려왔다고 하는 거 그걸 생각하면 말이죠. 그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이 단순히 무슨 어떤 여행을 즐기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휴일이라든지 휴가를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좋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이와 같은 여행을 한번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지역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목사님 설교를 100번 듣는 것보다 그 성지에 가서 성경에 나오는 그 현장을 내가 직접 보고 자녀들과 함께 그것을 보여주면서 같이 이렇게 볼 때 우리 신앙이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이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불임전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의 그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 통치하에서 바벨론의 또 통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에 대한 유대교에 대한 또 핍박이 있었는지요. 유대인들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만과 또 그 페르시아 제국의 방해 세력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이란 유대인은 다 그냥 그 자녀까지 부모 씨가 마르도록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이런 조소를 내는 것을 볼 때 오늘날 우리 2024년을 사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말이죠. 하만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던 것.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러한 정치하에서 네로 황제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면 전부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것.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쉽게 좋은 일만 그냥 생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발길을 옮기는 곳마다 우리 손이 닿는 곳마다 무수한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곳에서 이 불임절을 기억하게 되면 그러한 핍박 속에서 십자가 죽음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임절은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 땅에서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심판의 날 그 기쁨이 슬픔으로 바뀔지 모르지만 여기 불임절의 의미는 바로 22절에 나와 있듯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와 같은 그 불임절 참으로 그 현재 임하는 그 하만과 적대 세력들이 나무에 매달려 하만이 죽고 그의 아들까지 다 몰살당하는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하만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서
그 일이 있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잘못된 두려움이 현장을 목격하면서 승리하는 그것 속에서 역사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제 미래에 대한 막연한 생각들, 그러한 것들이 또 우리는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분명히 불임절에 그 담긴 그 뜻과 같이 우리는 귀엽고 슬픔이 변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되는 그러한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는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아멘. 이러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불임절의 은혜가 또 어버이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어버이와 육적 어버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의 영적 어버이 되시는